시간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시는 분은 또 미리 다 찾아 놓으시니까 우리 또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0장에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서로 다른 말인데 뜻은 같은 뜻의 말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믿는다는 말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지만 뜻은 같습니다. 이 두 말을 다른 주제를 이야기 나눌 때는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믿는다는 말과 시인한다는 말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쓴다면 같은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같은 뜻의 말이 돼요. 시인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반드시 남들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속에 심어지기까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오늘 로마서 10장 부분에 후반에 가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실 수 있겠죠. 내가 이 평생 사는 동안에 아무도 나한테 예수님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죠. 간혹 이렇게 마음에 스스로 뭔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발동이 돼서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성령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하셨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든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 속에 지금 믿음이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나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누구나 들어야 할 복음.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고요.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과 13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나 누구든지라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 이 11절과 13절에 있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두 절, 그 두 절 사이에 있는 12절, 두 절 사이에 있는 1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더 들어야 되고
이방인이라고 덜 들어야 되고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라는 이 말,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인상이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나 순해 보이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전해줘야 될 것이 복음이고 누구나 들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혹 지난날에 전도하신 경우가 있으시면 그런 체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종교가 있다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아 그래요 하고 이렇게 그냥 끝내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는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불쌍히 여기시면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내가 이거를 믿으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지막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우리처럼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 이렇게 쇠나 또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 형상들을 자기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죠. 중국이나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이런 동양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정말 형상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어도 무종교인 사람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은 굉장히 또 다양하게 많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물질이,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은 그 통장의 잔고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 그래서 그 통장의 잔고, 물질을 믿음으로 삼고 그것이 많으면 안심하고 그게 적어지면 불안하고 그렇게 살죠. 또 그것 못지않게 또 사람들이 믿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학식, 이 학식이 또 믿음의 대상이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은. 특히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 과학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과학적인 지식이 자기 믿음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고 이 세상이 모든 것에서 진화되었다는 그런 주장으로 많이 자기 믿음의 대상으로 삼죠. 그리고 천성적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 병원에 입원한 적 한 번도 없으시고 어디 잔병 치레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천부적으로 건강이 타고난 사람은 자기 몸의 건강을 또 믿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될 거야 하면서 자기 건강을 믿는 사람이 또 많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든든하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든든한 사람, 그 든든한 사람이 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뭔가 집안이 어려워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걱정을 안 하잖아요. 이번에도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 믿는 구석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른 이 모든 것은 사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 그거 빼고요. 다른 것들, 물질, 많이 배운 학식, 그 다음에 내 몸의 건강,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은 내 평생 삶에 유익함은 될 수 있지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부모나 또 내 자식, 또 나 친척, 이런 가까운 사람, 나를 아무리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대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믿음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거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만
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분명히 복음을 우리가 귀로 들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귀로 누군가로부터 전해주는 복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이 펴져 있으신데요. 본문 말씀은 15절까지 읽었지만 17절을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나요. 복음을 들어야.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누군가가 나한테 분명히 복음을 전해줘서 그래요. 나한테 복음을 들려준 대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던 거죠. 나를 전도한 사람이라든지 내 배우자나 먼저 믿으신 식구들, 부모님이나 자녀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또는 전도사님이나 그 교회 먼저 믿으신 믿음 신실한 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믿게 된 거고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나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나 자신도 우리 여러분도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누구든지에 우리 각자 개개인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 좀 특별하지 않게 들리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아무나, 누구든지라는 말이. 사람은 이 마음속에요, 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남들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살고 싶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특별하게 살고 싶다.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마음속에 다 그게 있어요. 만약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 목사님이 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대상이 100명이 넘는데 그중에 집사님은 제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새벽마다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집사님은 제 5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기도 대상자 중에.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흐뭇하고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사람은 다 자신이 남보다 더 특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특별한 느낌이 안 들죠. 아무나라는 그런 뜻으로 들려지잖아요. 근데 사실 구원은 아무나 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만 구원이 임하는 거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도대체? 아무나라는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누구든지라는 말은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고 일본 사람은 얄밉다고 복음을 막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지난날에 어떤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국가를 말한다면 저 공산권 국가도 하나님은 복음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슬람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 국가들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나라에도 가서 전하라. 선교사님들과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을 이슬람권 국가에도 많이 보내고 있죠. 예수님 전하라고. 그리고 불교권 국가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셔요. 태국에도 선교사님 많이 계시고 베트남에도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아주 전형적인 불교 국가인데 그 불교 나라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계셔요. 하나님은 복음을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막지 않으셔요.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복음을 막지 않으시고 들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생각만 해도 그거는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그 특정한 사람에 못 들어가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딱 봐서
잘 믿게 생긴 사람만, 얼굴 인상을 딱 봐서 잘 믿게 생긴 사람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고집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든지, 순종적인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면 생각만 해도 절망스럽죠. 내가 그에 해당하는 사람일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복음은 그런 거에 하나님이 조건 걸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든지 들을 수 있게끔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역으로, 거꾸로 말해서 이것을 전해야 할 사람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전해야 된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만, 목회자만, 전도사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온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남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단계씩 거꾸로 올라가는 내용이 있어요.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가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건데,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나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전해야 듣는 자들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을 흔히 말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정확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직접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 나를 지옥에서 천국행으로 바꿔놓으시도록 내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한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할 때 성경적으로 맞게 말한 거죠. 그래서 보통 남들에게 전도지 줄 때도 흔히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세요가 정확한 표현이 되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찾아왔다고, 지금도 저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을 했더니 그래 가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옮겨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는 이제 그만 됐고 우리 옆 동네로 가자. 거기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행으로 확정이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주의 사자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갑자기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죠.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해가 있어요. 희년.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돌아와요. 희년. 그 희년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남의 집 종살이 하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너 이제 종 아닌 네 집으로 돌아가라면서 노예를 해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빚이 많았던 사람, 그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빚을 면해줘요. 나한테 안 갚아도 돼 하고 희년에는 그 채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조상의 땅을 팔았거나 조상의 소유물을 팔았던 그런 사람들도 그것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땅도 돌려받고 재산도 돌려받아요. 그게 희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구약성경 시대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후로는 매해가 희년이에요. 2022년도 희년,
2023년도 희년, 2024년도 희년, 매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해가 기쁨의 해예요. 기쁨의 해. 매해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년 1년 매해가 기쁨의 해라고요.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매해 1년 1년이 항상 희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희년은 너희에게 매년 계속된다는 그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매해마다 너희는 희년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는 매해마다 기쁨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 나를 믿으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기 있는 세 분들, 저희들 세 분과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복음은 가지고만 있으면 그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나는 변질될 수 있어요. 복음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질되지 않은 신앙을 끝까지 가질 수 있어요. 복음은 변질되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나만 움켜쥐고 있으면 내 신앙생활이 안일해지고 신앙생활의 신선함이 사라지고 타성에 젖게 되고 심지어는 예배도 때로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오게 되고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몸도 안 아픈데 드리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드리게 되는 그런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흘려보내야지 내가 움켜쥐고 가지고만 있으면 복음은 안 변하지만 나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나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남들에게 흘려보내기도 잘 흘려보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내 신앙도 계속 성장하고 내가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간직도 잘하면서 흘려보내기도 잘하는 사람은 내 신앙도 계속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그런 두 가지 유익함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항상 우리가 기도하죠.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들이 나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계속 지혜롭게 잘 흘려보내서 꼭 구원에 이르고 꼭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복된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할 소식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 누구든지의 대상에 우리 자신도 나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누구든지의 대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음의 복된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내가 오늘날 이 시간까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해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대상이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내 속에 심어진 복음을 나 자신도 잘 간직하면서 또 동시에 흘려보내기도 잘 흘려보내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자주 만나는 대상들이나 모든 지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귀한 은총의 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일에 또 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또 돌아오는 셋째 주일이고 마지막 넷째 주일은 성탄절이면서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 직후에 또 이벤트식으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년 동안 신구약 성경 통독을 1독 이상 계속 해오신 분들은 또 저에게 몇 독 했습니다. 1독 하셨으면 1독 했습니다라고 알려주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드리고요. 축도 후에 또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다시 누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하심이 누구나 들어야 할 복음을 나도 누군가에게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나도 누구에게든지 특별히 가까운 대상들에게 잘 전하여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결심하며 마음에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귀하게 임하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선한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도와주옵소서.